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 이 미명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다른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다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향품을 준비해 간 여인들처럼 또 오늘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을 섬기며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새벽 이 시간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춥고 어두운 이 새벽 이 시간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인데 우리가 1절과 18절을 읽었습니다. 먼저 20장 1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이 시간보다는 복음서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 행한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0장 1절 우리가 읽었다시피 안식 후 첫날 이 부분을 예수님의 그 부활, 이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에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이 안식 후 첫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시점으로 이제 세 분이서 하나의 영감을 받아서 저자라고 하지 않죠. 책을 쓴 사람은 저자인데 이걸 쓴 사람, 성경을 쓴 사람은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처럼 옆에서 보고 썼다 해서 객관적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요한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오늘 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동일하게 다 안식 후 첫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공관복음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 쓰여지고 나서 짧게는 20년, 또 길게는 30년, 40년 후에 하나님께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나 사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 있는, 더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관복음뿐만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다 동일하게 무엇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 안식 후 첫날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요일로 보자면 토요일, 쉽게 말해서 이제 금요일 일몰 후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주일 이제 아침까지가 원래 안식일인데 예가 한 두세 가지가 예가 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럴 때 시장에서 제자들이 밀을 꺾어가지고 밀을 먹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딱 걸려가지고 안식일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지켜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읽지 못하겠지만 쭉 예수님께서 다윗을 빌어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면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누다? 주인이시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칙도 그리스도인, 바로 메시아인 나를 비난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바로 안식일은 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도 내 권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와 함께 있고, 요한복음 말씀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세상 실 때도 말씀으로. 동일하게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권자다. 그래서 우리 올해 8월부터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주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똑같았죠.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도 개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교묘에 침투해서 교회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예수로만 된 게 아니다. 예수로 끝난 게 아니야. 율법을 어때? 또 지켜야 돼. 할례 또 받아야 돼. 구약 율법을 추가해야 돼. 이런 손할례당 같은 율법주의 이단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했다는 거죠. 그 영주주의적 이단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심 훈련,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로 나갔는데 역으로 제가 전도를 당했어요. 딱 들어보니까 안상홍에서 나왔냐고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더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 이단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 안식일은 뭐야? 토요일이야. 그리고 또 뭐 지키라 그래? 절기를 지키라 그래. 6월절도 강조한다. 근데 우리는 잘 성경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신천지 광주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이 이단들이 아주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도만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동일하게 이 뱀의 관계, 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교하고 사악한 이단들에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죠. 골로새서 2장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의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로 패하셨다. 이제 이게 14절, 15절이에요.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시다. 뭐라고요? 마시는 거, 먹는 거, 피, 돼지, 그때는 아무것도 한 말.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이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기나 뭐나 초하루나 안식일. 안식이나 그런 이유로 너희를 어떻게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절기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그 부분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입니까?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히브리서네. 히브리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계속 제사의 부분, 뭐든지 음식도 마찬가지.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믿음이 연약 흔들릴 것 같아 먹지 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기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장래의 것이다. 초하루나 절기나 6월절이나 안식일이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그 제7일 안식일교도 마찬가지. 그들도 토요일 날 말하고.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율법 그 구문이 아니고 그 구문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도 누구다? 예수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율법 조문으로 더 이상 올가매지 마라. 우리 주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 계속 모든 복음서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됐다. 부활이 시작하는 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날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 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전도 이야기로 나아가죠.
부활로 시작된 교회 이야기가 다 어때요? 사도행전 보면 그 부활의 그 증인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안식 후 첫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어때요? 예수님께 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제자들까지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어때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이 기독교와 교회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서 12제자와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시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십자가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됐을 때 말씀 나누고,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7번째 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뭐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살아나셨다. 이게 전도였다니까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뭐가 전도였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죠. 그런데 수제자 중에서도 금방도 잠깐 말했지만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도 이 요한보다도 누가 먼저 더 달려갔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안식 후 첫날 누가 나와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 이름이 처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하시지만 2000년 전에 우리나라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름이 없을 정도로 쓰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 당시 어때요? 여자가 먼저 갔다. 이 굉장히 사실적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 막달라 마리아 무덤으로 찾아온.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뭐가 들렸어요? 7 귀신 들린 자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 받고 또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삶, 정말 낮고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다 쫓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소망이 없던 삶에서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이 막달라 마리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12제자보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 먼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울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 누가 더 이 새벽 시간에도 정말 누가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교회 여자가 그래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나오신 남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주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 1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또 이야기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아멘. 계속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체라도 찾아서 이제 다른 복음서 보면 여인들이라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복음서 다 마찬가지. 남자가 먼저 누가 먼저요? 여자들. 여인들이 뭘 갖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죽었어. 부활도 그때 몰라요. 죽었는데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부은 게 그때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향품이라도 부어드리자. 예수님 왜요? 예수님 덕분에 아주 새롭게 삶이 변화됐으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구보다도 깨달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극 정성스러운 마음,
제일 먼저 무덤을 찾은 것도 이 여인이었고 16절에 비로소 부활이 예수님을 만난 첫 부활의 중인도 누구였어요?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마리아, 여자였단 말이에요. 일곱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새 삶을 주신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는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뭘 깨뜨렸어요? 향유옥화. 왜? 나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새 삶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아멘. 와, 삶의 이유가 생긴 거예요. 영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옥화, 자기 전 재산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그 자를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그 삶이 어떻겠어요? 예수님 만나주셨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그렇지만 삶은 비슷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삶이 비슷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삶이니까 어때요? 겸손한 말. 그 비천한 그 산 가운데서 누구만 희망이에요? 예수님만 희망. 낮고 그 천한 마음.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소망되는 그 마음. 그렇게 낮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누굴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렇게 높아지면 절대 주님 어때요? 만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십니까? 저주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열심히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사야,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천사로 지었던 루시엘이 하늘로 땅에 꽂히는 바로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늘 주님만 향한 마음,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낮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제가 처음 여기서 새벽에 서서 목이 막 막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 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났어요. 거기는 구유가 쉽게 좋게 말해서 구유지. 뭐가 자는데? 소가 자는데. 막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거는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안식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삶을 살았어. 내가 이걸 삶을 예수님 왜 육으로 성육신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걸 주셨겠어요? 나를 보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야 이 좁은 길이지만 이래야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 거다.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그래서 낮고 천한 정말로 그 인간도 아닌 그 짐승 마구간에 태어나신 구유에 태어나. 쉽게 말해서 구유 좋은 말이지 뭐예요? 여물통이란 말이에요. 여물통. 그곳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낮고 천한 그 땅. 예수님도 그래서 머리에 눌 곳도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낮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에 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 늘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요. 울면서 예수님 찾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세상 사람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늘 기도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음성을 사모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주님 모시고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주님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신부. 결국 우리 다 신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결국 예수님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